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우는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TVN에서 방송했던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에서 가장 빈번하게 주제가 되는 그게 바로 사랑, 멜로, 로맨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에는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직장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한국 사회라고 하는 특수한 현실 속에서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냈던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이름 기억나십니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보신 성도들이 적지 않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생이란 드라마 저도 참 재미있게 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걸 보게 된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던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인생을 깊이 고민하고 사색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주옥 같은 대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주인공이 사회초년생 장그래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장그래라고 하는 인물과 엄마가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어요. 이제 초년병으로 사회에 나간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되는 건 나 어른이요 라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걸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게 말인 거야. 어른 흉내 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해. 사회 초년병으로 어린 흉내 내고 있는 미숙해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인생을 오래 살고 또 깊은 고민이 있었던 엄마가 그의 아들에게 해준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드라마 속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대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 또 하나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가끔 떠올려보고 꺼내보며 묵상해보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라고 맨날 성경만 묵상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참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나? 인생에는 그저 수많은 해답들이 있을 뿐이지. 정말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이 참 울림이 됩니다. 인생에 여러분 정답이란 게 꼭 존재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틀림없이 맞는 답이고 좋은 선택인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꼭 내 인생에도 꼭 맞는 정답이고 내 인생에도 가장 적실한 선택이 아닌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대부분은 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을 겁니다. 적어도 나 이상한 교회 다니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다음번 질문은 과연 도대체 어떤 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질문일 겁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변을 해가는 과정에서 꽤나 유익하고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비교적 좋은 교회라 할 수 있는 다른 교회의 예를 살펴보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와 또 의미를 점하고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본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를 잘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안디옥 교회는요, 기독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칭호가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칭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의 입에서 이런 칭호가 나왔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안에 내부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호감으로 반응해 줘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 우리를 곱게 보아줘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뭐를 했길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비기독교인들이 불렀을까?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요, 사도행전 흐름이 이런 거였잖아요. 11장부터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다가 12장에 가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음모를 세웠기 때문에 이야기가 잠시 큰 괄호 안에 들어있다가 여러분 12장 25절부터 시작하면 다시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본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장은 좀 사이트트랙이었어요. 사이트트랙 얘기가 끝나고 13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11장 우리가 묵상할 때 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매우 아름다운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극심한 흉년 중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속 역사가의 문헌에도요, 이 당시 기록되어졌던 이 흉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흉년이요, 요 안디옥 지방이나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국지적인 흉년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을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흉년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의 세속 역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이었으면 세속 역사가가 기록해 놓아야 할 만큼의 큰 흉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말은 어떤 함의를 갖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 흉년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을 겪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흉년을 안 겪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흉년을 겪고 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흉년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도 흉년 아래에 있으면서 또 다른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이 흉년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흉년 속에서 다른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당한 이 환난 가운데, 흉년 가운데 형제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허명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의 친구라고 놀리면서 불렀습니다.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여러분, 이 말은 1세기 예수님 문맥에서는 경멸적인 언어였어요. 저 선지자라는 사람이, 랍비라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꼭 닮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저들은 진짜로 자신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를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서로를 제끼고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세속적인 방식으로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고상한 지식을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뭘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의 경험으로 돌이켜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엔 가감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꼭 배워야 할 두 번째 모습도 또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했죠.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두 사도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종에게 부탁을 해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다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지금 25절에 누가가 기록해 놓았죠?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헌금을 맡겼으니까 그 헌금을 잘 사고 없이 전달하고 오라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었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목회자가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원하던 그 일들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잘 수행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는요,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까요? 왜? 성경 읽을 때 이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한번 던져보십시오. 거기에 참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돌아와도 되는데 왜 굳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을까? 이 말은 일부러 지금 마가 요한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를 픽업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필요했을까?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다 보면 우리는 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를 픽업해서 일부러 안디옥까지 데리고 왔어야만 했는가? 후에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조력자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요, 이 선교 여행의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 선교 여행에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옆에서 돕고 섬기는 자로 마가 요한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요. 지금 마가 요한을 일부러 딴 곳에 가서 픽업해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도대체 뭘 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왜 마가 요한을 픽업했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돼요. 그들은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마가 요한이 누구죠?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어떤 인척 관계에 있죠? 성경은 생질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조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의 관계는 삼촌하고 조카의 관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다음 세대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아버지 세대와 그 아래 세대의 자녀 세대 아닙니까? 지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딱 그런 관계였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보기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음 세대인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다음번 안디옥 교회를 섬겨가야 할 리더가 누가 돼야 하는가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여러분, 리더라는 건 절대로 마음 먹고 임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세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마가 요한을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픽업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만 그들의 관심이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민교회 현실을 보면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시각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 기독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라는 것을 말로만 한 사도들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이 선교 여행에서 보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친구가 얼마나 미숙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 미숙한 사람이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그 여행에 마가 요한을 동참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다음번 기독교회를 위한 리더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요, 이민교회가 이 시각을 꼭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현장에서 물러나야 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요, 10년, 20년 뒤면 현장에서 물러나셔야 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요, 한 10몇 년이 지나면 현장에서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일은 금방 닥치고요.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닥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허겁지겁 허둥지둥하며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의 10대, 20대가 10년, 20년이 지나면 30대, 40대가 됩니다. 인생 살아오시면서 느끼는 것,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야,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지나가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새칭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의 나이에 맞게 그 속도로 인생이 지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30대는 30마일로 가는데 60대가 되면 60마일로 가고 70대가 되면 70마일로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잘 해야 돼요. 이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아무 필요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요,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학교 가면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은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낳은 제 아이들은 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제 아이들이 저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이건 계획하고 잘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이에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일에 더 많은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시급한 부분은 바로 복음 전도 선교의 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신실한 다음 세대로 키워내는 것들이 꼭 필요할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을 어떤 세대로 키워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진짜 시급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복음 전도와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로 키워내는 겁니다. 전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로서 본질적인 사명, 즉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되어진 세대를 키워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준비가 시급한 준비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픽업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던 거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픽업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던 핵심 이유가 다음 세대를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일에 준비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동기였어요.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마가 요한을 픽업한 거죠. 바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됨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선교에 있어서 깨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만 그런 일에 다음번 세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번 세대를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에 깨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또 교사라고 하는 명단이, 그 리스트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걸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 누구죠? 바나바요. 왜 바나바가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요? 이 양반이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그 스토리를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영문을 파악해 보라고 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리고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이 리스트를 잘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 그룹,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이 리더 그룹이 인종적으로도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 사람이 인종적으로 흑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이름은 유대식 이름인 시미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흑인인데 시므온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뭐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겠죠. 또 헬라인들도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보이고요. 또 헤롯 가문과 연관되어진 왕실과 연관되어진 사람도 이 교회 리더 그룹 가운데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도 이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 리스트를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교사가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교사는요,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빈번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목사는 교회를 위한 성경 교사입니다. 그게 목사의 가장 펀더멘탈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말은 목사라는 말로 오늘날 치환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여기 선지자가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건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선지자,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인데 나비가 있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직 신약의 교회인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안디옥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요, 이 시점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는 시기예요. 제 생각에 제 추론이 맞다면 아직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기어벌하게 저는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 시기는 그것도 기록되지 않은 시기예요. 신약 성경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셔야 했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신약 교회인데도 여전히 아직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때로는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 감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혹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하간 하나님은 다양한 리더 그룹을 안디옥 교회에 두셨어요. 여러분 2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요,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 의식 속에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리더들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성경공부 제자훈련 시간에 같이 묵상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주 신박한 해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신박한 해석이냐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잖아요.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요 마가 요한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따로 세우라는 게 바나바 따로 바울 따로 이렇게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주께서 위탁하실 그 콜을 위해서 set aside, 구별하여 세워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여러분 이래서 교회에는 성경교사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갈 길 막 제 길로 가실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이요. 그럼 저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를 완전히 곡해하신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위탁하실 그 사역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워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문맥 속에서요. 바로 다음 단락부터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묵상하게 되어질 본문인데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선교 사역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구별해가지고 세워라. 지금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상당히 불합리해 보였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절대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뭐라 했냐면 이 성령의 명령이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라는 이 명령이 선교사로 세워라라는 이 명령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보기에 따라 상당히 불합리하게 보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을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생긴 지 그다지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신생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욱이 바나바는 이 교회에 지금 뭐라고요? 바나바가 이 교회 거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직책을 준 건 아니겠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혼자 목양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떠올린 사람이 다소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섬에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길로 달려가요. 마치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로 달려나가서 그 당시 가장 유능한 율법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를 콜합니다. 청빙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1년여 동안 말씀으로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별해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자, 그 명령을 성령께서 이제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반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성도들과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반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떤 반론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성령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중요합니다. 뭐 성교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선교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심지어 그런 질문들에 심정적으로 동의가 돼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그 말씀에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선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차포 다 떼고 나면 이 교회는 누가 섬기라는 겁니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가능했을 거예요. 제 질문, 성령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그 합리적인 질문을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아시고 있었죠. 아시는데도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놀라워요.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게 일단 놀라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3절이에요. 3절을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누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요, 성령님의 말씀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정직하게 그래요. 이 신생교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신생교회고 그 안에 모여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소중한 새 창조의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영순위,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나바예요. 다 소중해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특하게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해나가는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시 다루어야 할 사람이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나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바나바를 옆에서 가장 밀착해서 말씀의 당대 최고의 말씀의 전문가예요. 바울만한 율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특화된 사람을 찾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엘리스트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어사인됐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빛으로 해석해내고 그것을 적용해낼 수 있는 가장 누가 보셨을 때 가장 최적인 자인 거죠. 이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일을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요. 온 지구상에 1등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 바울을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픽업해 온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주님이 맡기실 사역이 있는데 이 일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바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 정말 놀라운 명령이고 이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다는 것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울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 참으로 부럽기까지 합니다. 정직하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요.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진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막힌 대목 한 단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선교라는 것을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담임 목사와 그 담임 목사를 옆에서 가장 잘 부필해주고 있었던 유능한 교회를 위한 말씀의 교사 바울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해봐요. 만약에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명령을 하신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반응이 어떨까? 물론 제 대답이 결정적인 대답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보다 저는 순종하지 못할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판단이에요. 여러분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지상의 교회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보다 순종하지 못할 교회가 적어도 저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순종은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일, 거기에 정확하게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정직하게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선한 소원은 있잖아요. 나도 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 질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뭘까라는 질문이어야 하겠죠.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지체, 어려운 지체들과 형제들을 돌아보는 모습이었죠. 그들이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의 정신을 다시금 잘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세우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빼놓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집 아이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애들이 꼭 목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은 그럴 만한 제목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이 성공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부모들이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봐요. 도대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은 현상인데도 성공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훨씬 못했는데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아빠보다 사람들을, 아빠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저는 제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성공한 인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제가 그런 것보다 성도들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는 인생으로 사는 게 더 기적적인 일 아닐까요? 아울러 주님의 복음을 향한 그 주님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 일에 제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실제적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미 광고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들과 난민들에게
영어라고 하는 미디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저희 교회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걸 잘 파일럿으로 돌려보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을 절반을 돌렸어요. 6주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3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3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갈 마음입니다. 소망하건대요. 이것이 우리의 귀한 사역의 시작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토요일에 와서 새벽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난민 아이들, 터키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영을 통해서 교제하게 된다. 프렌십이 만들어지겠죠? 여름이 되면 이 아이들 중에 기도하기는 터키를 방문해서 미디어로, 줌으로 만났던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온 교회가 조금씩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 복음 증거와 선교라고 하는 일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질 날을 꿈꿔봅니다. 그런 아이들, 지금 우리 주변에 저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 볼 때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에 헌신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정말로 복음 증거와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교육은 내 앞에서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입니다.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평신도 리더 선배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저는 복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리더여야 하지만 디스턴스는 늘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양반은 목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여주는 게 복이냐면 선교는 말과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다녀보셔야 돼요. 선교 현장 방문하면요, 머리로만 이해되던 것이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 보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선교 현장을 안 방문하시죠? 진짜예요.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머리로 탁상공론이 아닌 가슴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NGPC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견실하게 키워내는, 특별히 그 복음 증거와 선교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와 선교가 교회의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